말씀을 통해서 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워낙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받는 두 가지 대가랄까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23절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들은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는 절대 군주로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마치 신이었고, 그가 명령하면은 바로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 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불려온 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서슬퍼런 칼 앞에서도 그들이 한번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 한번 그렇게 용기를 한번 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는 기회도 주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면서 조롱하면서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지만은 설사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왕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오늘 느부갓네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었다. 그동안은 좀 웃음기도 가지고 또 때로는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노하는 얼굴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이제 바로 시행되는데, 그들이 옷 갈아입을 죄수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입은 채로 결박됩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던지, 그리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웠던지, 바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군인들, 이들까지도 다 태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3장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야, 꼴 좋다,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참소하던 자들도 또 비웃는 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9절부터 23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23절까지만 본다면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박해를 받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즉
핍박하고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바로 크고 작은 핍박, 박해, 시련과 고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타협하고 살면 시련과 고난 한번 찾아와도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붙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이 풀무불에 우리는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오직 일사각오의 믿음, 오직 유일신만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삶으로 초대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찬란한 미래, 찬란한 영광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고난과 시련, 그것도 맹렬히 타는 풀물과 같은 이런 고난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 선생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하면서 그 문단 마지막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죠. 우리를 단련된 성품으로,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소망이 있겠지만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게 사실은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험천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일단은 성경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인내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참 중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자칫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는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던 옷, 속옷, 겉옷, 모자, 또 다른 옷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서 곳곳에서 샀던 아름다운 럭셔리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같은 시련이 있는가? 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안다면은 그들도 빨리 돌이킬 것이고 사실은 회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풀무불이 마지막 실존인 것처럼, 마지막 마지막 지점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고 마지막 단계는 영원한 불못,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덤벼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에게 현실에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정국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힘듦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당할 준비.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다니엘이 보았고 느부갓네살도 보았던,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보고 들었고 알았던 세상 나라는 이렇게 계속 제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나라를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또 시련을 주고 핍박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는 시련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상을 꿈꾸잖아요. 높은 벼슬을 꿈꿉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얻을 것은 뭐라고요? 시련이, 고난이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그것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시간을 지켜내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라면 감당하겠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온전히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은 이제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 속에서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근데 오는 게 바로 시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잘 붙잡는 작업들이죠.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하는 작업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들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당했던 이 믿음, 이 믿음에 따른 시련,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이 수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시련 맞을 준비, 시련 받을 준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24절부터 시련만 당하는가? 그러면 고난만 있는가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 전략을 함께 의논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불 가운데 던졌던 세 사람 분명히 결박해서 세 사람 던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가까이 가서 이렇게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나오는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27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래 3장에 시작할 때 포고령을 내렸잖아요. 칙령. 오직 하나님 나라, 자기 꿈에는 봤어요. 꿈에서는 장래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래서 오직 나에게만, 이 신상에게만 절해라, 이런 포고령을 내렸었는데 반대로 다른 포고령을 내립니다. 29절 보니까 바로 이제는 조서를 내리겠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이런 칙령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이 넷째 사람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냐 아니면은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아닌가, 그리스도가 이거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함께 하실 것이고 타지도 아니할 거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오늘 이 불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난을 없애주진 않으셨어요. 풀무불을 금방 이렇게 꺼뜨리시지도 않았어요. 또 풀무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동행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상에게 전하지 않는 이 종들,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현장에,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전체 본문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이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시련이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9회 말 투아웃 폐색이 지쳤는데 홈런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역전했다. 어제 경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지점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바벨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 높여주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 속에서 때로는 고난당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27m야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신상은 결국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오직 자기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어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몸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극소수의 몇 사람이 불과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순교당하는 모습 봤습니다. 스데반도 그냥 옳은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그냥 칼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은 화형을 그냥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죽어졌고,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이 네로에 의해서 또 다른 왕들에 의해서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형과 짐승에게 먹히고 톱으로 썰림당하고, 수많은 오늘날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구원해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럴 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심, 그러면서 때로는 회의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성경 속에서는 역사하시는데 왜 오늘 2022년 나의 고통과 나의 환난과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는 왜 그냥 가만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도대체 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하면 그냥 자동 반사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또는 낙심이 찾아오고, 의심하다가 막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항변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냐? 왜 156명이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왜 도와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영광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죽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지점에서 더 평안한 천국에서 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 다른 뜻,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더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문제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고난과 함께 영광도 얻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좀 아까 첫 번째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 이거 첫 번째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는 조금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몸이 조금 이제 지금 약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치다 보니까 자율신경계가 뭔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자극시켜서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자율신경 할 때 대뇌에서 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중추신경계인가 그걸 통해서 자기 받아서 어쨌든 알아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시켜서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말초신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돕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자율신경계다.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강하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자율신경계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가 좀 낙심하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가서 함께 울고, 누가 힘든 사람들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 가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여야 될, 이 고난에 함께 경험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넷째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오늘 2022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공동체에 다양한 이 자발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서로 자극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어주고 울어주고 이런 모습들.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최후 승리와 최후 구원, 영광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이 마지막 지점까지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 가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까지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하나님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날지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 우리 안에서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오는데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도울 것인가, 나설 것인가, 이것들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담당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